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버려둠을 당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길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창가에서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요란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어디서 불이 났나? 지금 몇 시야? 하고서 시계를 보니까 아침 9시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각이잖아. 이제 직장 상사에게 크게 한 소리 듣게 생겼단 말입니다. 침실 밖에 부엌에서는 싱크대에서 물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콸콸콸콸 소리가 들려요. 아마도 아내가 설거지를 하든가 요리를 만들고 있든가 한 것 같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이 시간이 될 때까지 깨우지도 않고 뭘 한 거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부엌에 나가봤습니다. 전기밥솥에서는 밥이 완료됐다는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고, 싱크대의 물은 사용하는 사람도 없이 틀어져 있어요. 아니, 나한테는 물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다고 그렇게 타박을 주던 사람이 자기는 쓰지도 않는 물을 이렇게 틀어놨네. 그래서 물을 잠그려고 싱크대에 다가갔더니 싱크대 앞에는 아내의 옷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옷을 빨래통에 넣어놓지를 않고, 이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량이 많아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멘트가 나왔어요.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갔나?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 같긴 하던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내가 며칠 전에도 그렇게 교회에 빠져 살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줬는데 이제는 출근하는 남편도 안 깨우고 물도 안 잠그고 옷은 아무데나 대충 벗어놓고 어라?
근데 교회 들고 다니는 가방은 여기 있네. 성경책도 안 가져갔어? 그럼 도대체 어딜 간 거야?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또 지각을 해서 급한 마음으로 옷을 대충 챙겨 입고 차에 탔어요.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고 싶은데 차가 시내에 들어서니까 좀처럼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빵빵 빵빵 주변에 차들이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귀가 아플 정도예요. 가뜩이나 늦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 거야? 하고서 문을 열고 도로에 나와서 저 멀리 앞을 내다보니까 길 한가운데에 차들이 마구 방치가 되어 있고 견인차들이 와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차들을 끌어내느라고 길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다른 운전자들도 차 밖에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로수를 들이받은 차들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런 차들을 치우느라고 또 애를 먹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런 차들에서 운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자는 없고 운전석에서 운전자가 입고 있던 옷만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도대체 왜 이래? 푸념을 하면서 차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국민 여러분,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일어난 대규모 실종 사건에 대해서 정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종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국내에서만 수십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실종자 수는 오늘 오후에야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고대책본부가 구성되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온 국민이 동요됨 없이 생업에 종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터넷상에는 이번 사건이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과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가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관련 영상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욱 심란해졌어요. 혹시 우리 집사람도 실종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교회를 갔겠지. 그래서 아내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까 아직도 통화력이 많아서 연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직장에 도착했어요. 직장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드디어 신호가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신호가 가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직장을 조퇴하고 집에 일찍 돌아왔습니다. 집의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이 문을 열기만 하면 아내가 평소 때처럼 반겨 맞이해 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문을 열면서 큰 소리로 여보 나왔어!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그날 밤이 되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일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등 떠밀려서 나갔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아내 없이 스스로 준비하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는 싶은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성전 입구에서 항상 밝게 인사해 주시던 권사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평소보다 빈자리가 무척 많은 겁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도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저 멀리에 한 성도님이 앉아서 슬피 울고 있어요. 통곡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있더란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셨구나. 이게 바로 휴거구나.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했지 실상은 예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게 몹시도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는데 여러분 그때 제대로 된 설교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야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 이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서 그 영상 가지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왜 진작에 듣지 않았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 직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조금의 과정도 없습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겪는 충격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은 총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던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데려가기 위해 공중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또다시 오시는데 이때 예수께서는 지상에 2발을 디디실 거예요. 이것이 지상재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의 영혼은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처소이지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낙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땅에서는 그들의 육신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썩어 없어질 육신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이 몸이 순식간에, 이것을 성경에서 호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순식간에 만들어져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혼이 나와서 그 육신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되겠지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참된 성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은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결합의 과정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육신만 바뀌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육신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고 호련히 들려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는 들휴에 들거. 그래서 들려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0절과 41절을 보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밭을 가는 것은 낮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맷돌을 가는 것은 밤에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휴거 사건이 있을 때에 밭을 가는 자, 낮에 일어나는 일과 맷돌을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밤에 일어나는 일이 동시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대한민국 광주는 시간이 낮이에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밤중이지 않습니까? 밭을 가는 자와 맷돌을 가는 자가 동시에 이 휴거를 체험한다는 것은 이 휴거가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성도들을 데리고 가신 후에 이 세상에는 7년간의 환란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애통해할 거예요. 그 중에서 많은 이들이 회개할 것이고 늦가기 신자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이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배반하게끔 강요하고 고문을 할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는 의미로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도 받게 할 겁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이 표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면 이 표 받기를 거부하고 핍박을 받고 끝내 순교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7년 환란의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휴거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고 싶습니까? 오늘날을 가리켜서 말세지 말, 즉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휴거될 자신이 있습니까? 참된 신자만, 오직 참된 신자만 데려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참된 신자가 맞습니까? 도대체 참된 신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죄사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유무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지옥 불 가운데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러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떠맡으시고 원래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내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망해서 끝난 분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적용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나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진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 은혜가 지극히 감격스러워서 내 일평생 가장 감사해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마땅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인 것이고, 이 사람이 참된 신자인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이 바로 마지막 때, 즉 말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생긴 후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배도가 무엇이냐? 배도는 진리의 진리의 길에서 등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배도하는 자들이 분명 존재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세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으로서, 증거로서 배도를 꼽았던 것입니까? 옛날에도 있었던 건데 왜 말세의 증거라고 했을까요? 말세에는 사도 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배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대적으로 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세에는 한두 사람이 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진리를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시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만연해 있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의 물결을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이 뭡니까? 예수는 구원의 길이 맞아. 그런데 유일한 길은 아니야. 예수 외에도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은, 다른 길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단체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나 주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니까요. 목회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따르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휴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의 설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 역시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실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성경대로의 진리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정녕 머지않은 때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일 예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진실로 예수님의 제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여러분은 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내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그 사람들이야 뭐 어찌되었든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족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물 밖에 서 있고 내 손에는 튼튼한 생명줄이 들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생명줄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던지지 않고 들고만 있습니까? 아유, 부끄러워요. 도대체 뭐가 부끄러운데요?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 사람이 잡을지 안 잡을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던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자가 생명줄을 잡고 안 잡고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즉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뿐인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너 이거 잡아! 이 생명줄을 잡지 않으면 너는 죽어!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생명줄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에 이러한
표징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성취가 됐어요. 이미 그리고 성취되는 진행형 중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걸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모두 휴거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자만을 데려가실 것인데 참된 신자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을 몹시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는 것을 주저함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절박한 심령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절박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생명줄을 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며 모든 불의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늘 예수님의 오심을 대비하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며 자다가 발견되지 않게 해주시고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러한 절박한 심령을 우리가 매 순간 견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형식적으로만 신앙하였던 이들에게 우리가 생명줄을 던지기에 전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